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23페이지 또는 2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돌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새벽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가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어두운 10년 가운데, 죄된 10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해가,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해로, 사랑의 해로, 말씀의 해로 하나님 빛된 삶 살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시고 사랑의 맛을 주셔야 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받아서 나타내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길로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앞에는 매일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날마다 선택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도, 우리가 나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감동 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오는 것이,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처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우리 내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에요. 자, 먼저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갑니다. 우리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 앞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앞서 가다라는 것은 그냥 앞서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동료들이 임의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동료들을 일행들을 앞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같이 가지 않고 동료들만 앞서 배 타고 먼저 보냈던 걸까요? 자, 지금 바울이 동료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는 모습 우리 성경에 보면 어느 장면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다 배에 태우고 다음 지역에 보내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셨을까요? 혼자 남으셔서 우리 홀로 밤에 우리 1대1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체험받기 위하여서 1대1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아소 지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소 지역부터 다음 지역까지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동하는 동안 여기저기 들러서 막 복음을 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홀로 1대1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동료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 우리 아소에서 그 다음 행선지 우리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지금 아소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일행들을 먼저 배 타고 아소까지 보냅니다. 바울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것이. 자,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35km에서 40km 정도 됩니다. 자, 우리로 치면 화도면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저 김포공항 정도까지 거리라고 해요. 35km에서 40km. 차 타면 1시간이에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 편하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힘든데 배 타고 가셔도 되는데 사역을 마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한 상태에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배 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편하고 빠르고 좋은 길이기 때문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내가 보기에 안전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는 자신만 홀로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갖고 교제를 갖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그 전도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들어갈 때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어진 시간에 역할에 따라서 드리고 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점심때 점심시간에 갔다 오고 저녁 때 끝나면 한 6시 반쯤에 가요. 근데 언제는 한번 성령님께서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성경 캠프를 또 위하여서 여러 가지 뭐 사역을 위하여서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일과가 끝나고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들러서 5분이든 10분이든 짧게든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이 보기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때때로는 그냥 걸어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순종해서 기도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이제 쉬고 싶고 하니까 그냥 쉬는데 기도하고 가면 집에서도 이제 할 일을 주시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이들을 보고 또 집안 일도 도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쉬운 길, 내가 가기에 편한 길, 우리 육신의 편한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 그 길로 걸어가는 주님과의 1대1의 우리 길로 걸어가는 우리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의 일행들도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 타고 갔습니다. 자, 먼저 배 타고 이제 아소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자, 바울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갔어요. 바울의 일행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동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좀 힘들지만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먼저 가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 먼저 가라고 했을 때 이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행들이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먼저 배 타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서 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배 타고 편한 길로 갑니까? 지금 많은 환난과 고초를 받고 위험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등등등. 사도 바울이 먼저 가라고 할 때 그냥 순순히 갔을까요? 한 명 정도는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모두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일행 중에 한 명 이상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혼자 간다고 했을 때 이들 중에 한 명은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일행들의 입장에서는 배 타고 가는 게 편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설명하고 이야기했을 때,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명도 끝까지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잖아요. 힘든 일 십자가에 같이 걷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도 결국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에게는 배 타고 가는 것이 우리만 편하고 좋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힘들게 오시고 송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먼저 갑니다. 가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이들의 입장에서도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은 순종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인 것처럼 순종하고, 이들은 개개인의 역할에서도 순종했어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지나 떠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둬요. 또 누가나 다른 동료들, 일행들, 데살로니가나 등 베레아나 등등 사역하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명 한 명 또는 한 명 두 명
남겨둡니다. 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안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또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단과 싸우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쓰지 않으셔요.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순종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바울,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의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모든 유대인들이 해외에서도 모이는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전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 사역이 있다는 것이, 자, 그 사역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보면 쉬운 사역은 아니에요. 고난받고 박해받는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배에 타고 합류해서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느냐?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요. 에베소 지역 어디입니까?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는데 3차 전도 여정 시작할 때 우리 2차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와주세요 했을 때 다음에 오겠습니다. 기회 되면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오겠습니다 고백하고 갔다 온 곳이에요. 자, 온 다음에 3년이나 무려 사역했습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 몇 년 이상 한 데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3년 이상 사역했어요. 자, 과거에 3년 이상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들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냥 사역했던 것도 아니고 무려 3년이나 눈물과 기도로 쉬지 않고 그는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자기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에베소에. 다음 말씀을 보면 직접 가지 못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마음은 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억누르고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자, 이 순종으로 인해 바울이 이제 오순절 전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이제 3차 전도 여정이 마치고 4차 전도 여정이 시작합니다. 부를 때는 4차 전도 여정이라고도 하고 실제로는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것이, 붙잡혀서 가는 것이, 하지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 선교를 위해 부르신 전도 여정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순종의 길로 걸어갔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박해를 받았지만 잡히고 로마로 압송돼서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를 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체됐을 것이,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길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바울의 일행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사인 주실 때 우리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 의미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길과 아버지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이 나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순종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사인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길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에서도 말씀하여 주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